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거리를 왕에 입성하는 그런 광경을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거리는 이 말을 타고 아주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왕의 행렬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메시아로 맞이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들은 내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가 쓰시기까지 어쩌면 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까지 이렇게 넘어야 될 그런 난관들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들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들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렬에서 이렇게 좀 비껴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렬에서 이렇게 비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조금 모자랐던 그런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 마을들로 무작정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을 무작정 보내는데 기가 막힌 그런 명령을 하셔요.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귀 새끼 그런 것은 그 새끼는 어미에게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그냥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 훔쳐가는 걸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사람도 알고 또 행하는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시키고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행할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한 단어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니까 주님께서 시키면 무조건 행해야 되지만
행함을 당하는 그 집안 내에서는 이걸 받아준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가타 부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 그랬어. 이 어떤 사람들은 복수예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참견한 게 아니고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들 간에도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허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잡았어요.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까지 첫째는 매여 있는 데서 풀려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풀어서 가져와라.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자기 교인이 세상에서 암으로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려고 하는데 이 병에서 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당신을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 병에서 당신을 치료하실 거다. 여기서 놓여 건강해야 합니다. 이 매여있는 이 마음에서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주께 쓰임 받으렵니까?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분을 교회의 직원으로 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건강해져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노라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상식, 돈, 주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쓰임 받으려면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림을 받아야 돼요.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어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 그 순서대로, 그 방법대로 쓰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쓰시지만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은 뭐 완전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아직 타보지 못한, 훈련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어미와 떨어져야 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비상식적인 글을 행하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돼. 아직 나귀가 훈련되지 않아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그런 새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걸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셨습니다. 완벽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의 형편과 처지 이런 거는 아랑곳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풀려야 됩니다. 매여 있는 것들에서 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주님이 쓰고 있는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의 재리와 욕심과 세상의 추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얼마나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풀려야 합니다. 풀려야 합니다.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여전히 나를 묶어서도 안 되고 묶여 있어서도 안 되고 풀어내야 합니다. 새끼니까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리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매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걸 풀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면 주님께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와서 이거 풀어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풀려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말을 우리 주님이 타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타셔야 되는 나귀 새끼는 그야말로 겸손 그 자체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은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도 겸손, 끝까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명의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자꾸 넘어지고 곁길로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 오늘 이 두 가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명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영광스러움은 사명을 따라 살다 사명을 따라 죽는 건데,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풀려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